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이제 하웅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종류의 진짜 저승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약 한 달 반 동안 살펴보았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마지막 설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하실 때 이 결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의 이 원고를 교정하시며 읽으시는데 이 말씀이 큰 빛이 되었고요, 또 마음의 각성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론으로 22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후기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선한 천사들이 받들어 모셔가고 악한 자가 죽으면 악귀들이 데려간다고 합니다. 일례로 유대교의 전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언 20장 10에서 15절에 나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의 곁에 서 있었으며 그들은 그의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짜신 아마포에 싸서 그들의 손으로 들고 갔다. 그리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3번 찬송하면서 그의 귀한 영혼을 호위해서 하늘로 올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다. 이제 나의 벗 아브라함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에는 의인들의 장막이 있으며 나의 거룩한 자들인 이삭과 야곱의 거할 곳이 그의 품 안에 있다. 그곳에는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만 평화와 환희와 끝없는 생명이 있다. 또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자가 죽었을 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이에 대해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의인들이 죽으면 그를 천사들이 받들어 간다면 많은 의인들이 임종할 때 눈에 무엇인가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임종 시에 하늘나라의 음악 소리를 듣거나 혹은 천사들이 자기 주위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자기를 시중들 천사들이 이미 자기 주위에 와 있는 것을 본다. 당신의 귀에는 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저 빛나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의인들의 임종시에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든다면 악인들의 임종시에 악령들이 그를 음부로 끌고 가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악인들이 임종할 때 무서운 형상을 보거나 두려운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 저기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귀에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나. 누군가가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어. 아, 저 무서운 것,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 그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해. 그를 이 방에서 내보내줘. 이처럼 악인들은 임종할 때 겁에 질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참신자가 죽으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러 올까요? 캐더린 쿨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 하늘의 천사들의 모든 사역의 장대한 피날레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일어납니다. 즉, 이 죽어야 할 몸이 최후의 숨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천사에 관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섬기는 사역만큼 위로가 되는 진리는 그 외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성도가 죽을 때 그의 혼과 영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고 그의 육신은 일시적으로 묘 안에 놓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과 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말씀 가운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타락한 천사들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어서 지구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임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는 신자들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이 없었다면 성도가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도 놀라운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특별한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때 그들의 혼을 하늘 거처로 데려오는 일, 바로 구주의 임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천사들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흥분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읽으시고 처음에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실제로 그러할까? 조금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이디 베이커의 시조부인 H.A. 베이커가 쓴 중국의 어린이 부흥과 천국에 대한 비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는 우리 아둘람 소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환상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 곁에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천사도 그의 영혼이 곧 자유케 될 것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육신에서 놓여 영혼이 자유하게 되면 천사는 그의 팔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중간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와 정사들은 그 천사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천사의 믿음과 찬양으로 그들의 시도는 무산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그 영혼은 하늘의 도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천국의 문에서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새로 도착한 이 사람은 천사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도시로 온 이 사람에게 성대한 환영을 베풀어 줍니다. 성 프란시스의 전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더린 쿨만의 주장이 실제로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한편 신자가 죽으면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 외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책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썬다싱이 홀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문득 자신이 수많은 영적인 무리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는데 자신 앞에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썬다싱에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썬다싱이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며 죽은 뒤의 상태는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있던 한 성도가 대답을 해주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잠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몹시 피곤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깊이 잠에 드는 것처럼 죽음의 잠이 찾아오는데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갔다는 것을 깨닫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내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 와 있나? 내가 갑자기 다른 장소에 왔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썬다싱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죽음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해 주는데요. 이것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죽게 될 때 무지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가득 모여든 사납고 무서운 악마들의 얼굴을 보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공포로 마비될 지경이 됩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을 맞으려고 오는 천사들과 거룩한 영들을 보고 극도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의 임종에 와서 그 영혼을 영계에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또 다른 성도가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상에서 안내하여 가는 것은 천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께서 친히 그 종의 죽음에 임하셔서 저를 맞이하고 사랑으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를 친히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것 같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실제적인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리 그레엄은 자신이 외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은 천국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웃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나를 향해 두 팔을 뻗고 계셔. 벤이 있어. 그리고 천사들도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운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육신을 떠나셨지만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한 웨스터 앤더슨이 지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1살이 된 예수님을 믿는 소년이 복막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중 한 천사가 나머지 천사보다 더 예뻐요.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도 가까워서 만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부모는 아이가 보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간증들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다 객관적인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의 책에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네.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 근무할 당시 이 청송교도소는 워낙 오지에 있어서 재소자들이 큰 병에 걸리면 멀리 떨어진 안동이나 양양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소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이 교도관들은 이제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소한 틈만 있어도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비상이 걸려서 이 병실을 지키고 또 간부 직원들은 수시로 그 병원에 가서 현장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현장 점검을 하러 안동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동창이 이 학생 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분명 학생 때는 그냥 아무런 특징도 없는 평범한 친구였는데 지금은요 금색으로 된 금태 안경을 쓰고 있고 이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차여져 있고 이 손가락에는 이 장로님 표현으로는 자신의 눈알보다 더 큰 다이아 반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 도대체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장로님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이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적이 바닥을 기던 친구인데 도대체 어떻게 의사가 됐는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자기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를 왜 하냐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 친구의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장로님이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으시고는 그렇다면 병원장인가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시체실장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영안실 책임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관이나 수의나 연구차 같은 장례용품들을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일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례용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싸게 팔면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장로님은 자가용도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인데 이 친구는 부자가 돼서 외제차를 모는 것을 보니까 이 부러운 마음도 그 안에서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장로님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지금은 장로가 됐다,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셨으니 장로님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장로님이 볼 때 이 친구는 믿을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은 이 친구는 본인이 전했지만 믿을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보니까 장로님이 오랫동안 수많은 제소자들을 대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얘는 절도다, 얘는 사기다, 얘는 강도다.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봤을 때도 얘는 믿을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믿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믿긴 하겠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놀지도 못하니까 내가 마음껏 놀다가 죽기 1년 전쯤에 믿고 아주 효과적으로 내가 천국 갈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얼핏 듣기에는 자신을 놀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천국 가야 하겠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이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네가 천국을 아나? 이렇게 물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은 수년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눈에 척 보면 알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 오싹한 한기가 든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있거나 혀를 빼물거나 오만상을 쓰고 있어서 그 시체를 보면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병으로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펴지면서 편안한 모습을 띠는데 도무지 죽은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한둘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젠가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께서 이런 친구의 말을 소개해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병건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면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가 보인다.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기를 잡아가려고 서 있는 지옥의 악한 영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어떻겠는가? 공포의 몸부림만 남을 수밖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우습게 흘려들었는데 이것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 절망감이란.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호련히 하늘문이 열리고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희열에 찬 표정은 천국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으리라.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과 이 친구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랜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과 신실한 신앙인이셨다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고 동일한 것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는데 저 또한 작년 1월에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여러 가지 중한 질병으로 혼자 거동도 못하시고 배변도 하지 못하시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보는데 아버지가 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고통하셨는데 임종이 다가오니까요 신기하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름이 펴지고요 얼굴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숨을 쉬시다가 그냥 이것이 조금씩 느려지다가 마지막 한숨을 딱 내뱉으시고는 그냥 주무시듯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정말로 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평온하게 천국으로 돌아가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천국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를 다시 한번 받아서 읽으면서 그때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지, 이 땅에서 단지 돈을 벌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도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지, 그런 마음이 다시금 제 안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도 죽을 때 천사와 귀신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마중 나올 것 같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을 마중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사겠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참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나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다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와 같이 천사의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다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지 이 땅에서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저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재물보다도 저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가려면 내가 진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가 그냥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임종의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천사에게 받들려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친히 마중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누리다가 저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는다며,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을 취하신다며 나는 과연 누구의 방문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의 마지막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증거하며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날 반드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그 임재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여 그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반드시 영생하고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이 그렇게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그 천국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끌어주며 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가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형이 확정된 자에게 하나님 그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들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그저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심, 기도를 향한 열심, 전도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열심을 냈습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나의 사역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낼 것은, 우리가 마땅히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영혼들의 구원임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맞아 주시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마귀나 사단이 아니라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사로와 같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영원한 초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내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되어 우리의 그 형상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며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전하게 하소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과 지옥에 하나님 그 갈림길에 설 것인데 우리는 어떤 곳에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들을 긍휼히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 총 54만 4,559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지교회 합류 소식입니다. 탄자니아에서 128개 교회가 합류하여 탄자니아 지교회는 총 490개가 되었고 전체 사랑하는 교회는 3,200개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아프리카에서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가 생기는 8번째 나라인 말라위에서 새롭게 지교회로 합류하는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교회 세미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홍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평생 살아가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저 본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복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에 복이 따라오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세력들은 지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혹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 위해, 아프리카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